에스겔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요 앞으로 오시지? 네, 앞으로 와도 되고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시면서 이 혀가 이 천정에 붙는 참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에스겔 이 진흙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하고 그게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점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하고 또 4절에서부터는 또 좌측으로 390일, 우측으로 40일 누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지었던 죄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또 이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또 9절부터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스겔 보고 갑자기 콩, 팥, 조, 귀리 그래가지고 아주 잡곡으로 빵 이거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생하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또 심지어 에스겔 인분 그 다음에 뭐 또 쇠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시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짓을 내가 뭐 좀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에스겔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잖아. 점잖은 제사장이어야 될 사람이 이런 미치광이 영감 같은 어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니까 참 이해할 수. 근데 이 5장에서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또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인 즉 뭐냐? 이제 준비를 해라. 가지고 뭘 하냐? 그걸 갖다가 싹 감아서 머리털을 그냥 싹 다 밀어버려라. 그 다음에 또 수여라. 그리고 또 그 깎은 것을 어떻게 알아? 그래 분으로 나눠라. 뭐 이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뭐 옛날에 있을 때 여자 어떤 것처럼 지금 에스겔의 머리를 지금 에스겔의 머리를 지금 자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자르면 되지 뭐 못할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21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2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서 어떻게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된 자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규례가 레위기 21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돼. 21장 레위기. 그래가지고 심지어 죽은 자에 접촉해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2절 3절에 보게 되면 골육지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어떤 가족이 죽었을 때도 이 가족의 시신에 손을 대서는 안 돼. 이 정도로 이 제사장은 뭔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 욕되게 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5절에
제사장은 뭘 해서는 안 된다?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되고, 대머리 같게 해서도 안 되고, 수염의 양편, 이 구렛나루, 이런 것도 절대 깎으면 안 돼. 제사장은 안 돼. 그래서 수염의 양편을 깎지 말고 대머리가.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 랍비들을 간혹 보통 회당 같은 데 보면 이러고 그냥 머리에다가 또 뭘 해서 그 안에는 머리를 칭칭 감아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터번 같은 거 쓰고. 이 사람들은 머리 안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그동안에 길었던 머리를 싹 다 잘라버리는 거야. 수염도 싹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수염을 자르라고 하는 이상한 일종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축복시켜서 가나안 땅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속에서 이스라엘 거룩한 모습을 보였냐면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거든. 제사장의 모습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제사장 나라답지 못했다. 나도 지금 제사장이지만 나 지금 수염 잘랐다. 제사장답지 못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수염 행동으로 보여.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어야 되는, 전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지. 나도 제사장 버렸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들을 다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제사장이 머리털이 잘리우고 수염이 잘리운다라는 것은 아주 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하 10장에 보게 되면 암논이라는 나라와 유다의 다윗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무엘 하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암논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이 다윗 왕이 가능한 전쟁하지 말고 뭔가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보냈어요. 을 깎아버리고 심지어는 그 옷 입은 옷에 그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냥 엉덩이가 딱 이거 비키니도 아니고 참 희한한 엉덩이 있는 데를 푹 찢어가지고 엉덩이가 더 드러나게 해가지고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수염을 잘랐다 하는 것은 거의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제사장의 모습을 상실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큰 을 주겠다, 창피를 주겠다 라는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수염 깎고 머리 자르고 이런 어떤 행동으로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염이 잘리운, 그리고 머리털이 잘리운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모습을 상실하고 모욕과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나라 모욕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의 행동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머리 자른 것을 갖다가 저울에다 3등분을 하라 그랬어요. 해가지고 성읍 안에 태워버리래. 또 3분의 1은 그 성 밖에서 칼로 막 칠해. 버리래. 자, 이건 장정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3분의 1이 성 안에서 불태우는 건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드기야 왕 때, 우리 예레미야 애가 때 공부했죠?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멸망당한 거는 제 11년. 성 있던 양식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그리고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성 안에서 죽은 자가. 바로 그 첫 번째 3분의 1은 그걸 예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쳐들어올 때 또 다 엎드려지는 거지.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근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 잃고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 나머지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그 3분의 1씩 다 나누었는데 그래도 그 찌꺼기로 남은 그 터럭이 있어요. 터럭. 그 터럭을 조금 가져서 내 옷에다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서 불에다 던져서 팔을 해. 이건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중에 몇몇 소수는요, 바벨론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어찌했었냐 하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뭐 그냥 가만 냅둘 거냐? 그게 아니야. 그들도 쫓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우리 이미 예레미야 공부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 자, 기억나실 거예요. 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당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 우리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 지키겠나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해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이 핍절치 당하지 않 그리고 15 애굽에 들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했었거든요. 이 요하난과 이런 몇 고집세게 그냥 애굽 도망을 갔어요. 바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게 에스겔의 3부 터럭. 그 터럭이 바로 이 걸 가지고 했던 터럭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불에 던져 살을 했어. 변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소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에스겔이 말은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 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하였거늘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열방에 둘러있게 하였대. 열방에 여러분들 요 둘러있게 했다라는 말에 동글뱅이를 딱 하나 표시 두셨느냐 하면은 열방들 사이에다가 딱 알배기 모양으로 딱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진짜 이스라엘을 보시면 말이죠. 나라의 북쪽, 서쪽은 유럽이고 쪽으로는 이집트, 애굽, 아프리카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또 쫙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세 개의 한 복판에다가 딱 알배기처럼 딱 박아 놓으신 거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열방에 둘러있게 둘러싸여서 한가운데다가 딱 박아 놓으신 예수님도 말씀하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이 빛은 모든 곳에 잘 비칠 수 있는 장소에다 놔둬야지 뭔가 이렇게 안 보이는 어디 구석대기에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박아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역할, 또 보호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 뭐 지들끼리만 빛하고 지들끼리만 소금합니까? 빛은 어두운 데 필요한 거고 소금은 필요한 거고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다 딱 두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복 없이 사망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되라고, 그리고 썩어져 가는 곳에서 소금되라고, 어두운 곳에서 빛되라고, 이런 열방들 사이에
둘러있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럼 빛과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썩어지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을, 어떤 불평들을 많이 하냐면, 내 주변이 온통 이게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냥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순 그지 같은 사람들이고, 성격도 개떡 같고, 그렇게 나를 그냥 괴롭히는 사람만 그냥 곡 주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 폭탄이고, 폭탄이고, 뭐, 자기의 친척들도 그렇고, 시누이, 시동생,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맨 나의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온통 주변이 그냥 다 원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렇게 탄 가운데다 나를 두시는 겁니까?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폭탄 가운데다 두었을까? 그건 뭐냐 하면 주변이 이 폭탄 같은데 내가 필요한 거야. 그 어두운 곳이니까 네가 가서 거기서 빛이 되라는 거야. 주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이 어둡고 청 냄새가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긴 보시나 보다. 진짜 짠맛 나는 소금으로 보긴 보시나 보다. 내가 이게 뭔가 소금은 소금인데 전혀 짠맛이 안 나오면 지독히 썩어 있는 곳에 나를 쓰겠습니까? 안 쓸 거 아니야. 진짜 썩은 곳인데 진짜 소금을 갖다 뿌려야 되잖아. 진짜 썩은 곳에 나를 지금 거기다 딱 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를 소금으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불평거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빛으로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소금으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 역시 내가 이제 진짜 한번 빛이 한번 돼 보리라. 소금 한번 돼 보리라. 하고 이를 악물고 딱 이렇게 글로 그냥 아주 그냥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싸워 이겨야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가나안 칠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근친 상간에 심지어는 수간에 아무튼 온갖 더러운 짓들은 다 했거든. 근데 그런 가운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낸 것은 너희들이 진짜 그런 곳에서 빛 한번 돼봐라, 소금 한번 돼봐라 하고 보냈는데, 아니 이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소금 맛은 잊어버리고 썩은 맛을 내기 시작을 하고 빛이 되기는커녕 같이 어두워지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이러고선 그렇게 긴 세월을 주셨는데 긴 세월 동안 빛 한 번 제대로 발휘 못하고 짠맛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팔 피울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둘러있게 했는데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이유는 망각하고 맨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였으니 이제 3분의 1은 그렇게 죽고 3분의 1은 저렇게 죽고 3분의 1은 또 이렇게 죽고 나머지 터럭까지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들 6절에 보세요. 이렇게 열방 가운데 둘러있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서 빛이 되고 소리는커녕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려서 누구보다도
이방인보다도 악을 더 행하고 그리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여기에 보면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다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첫째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예레미야 2장 10절이나 11절에 보면 이방 나라에도 자기의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모압이나 암몬이라 그러면은 몰렉이나 그모스 이런 자기들의 우상이 있어요. 또 블레셋 하면 다곤. 근데 그들은 자기 섬기다가 이 신이 시원치 않다. 이제 여호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 그 민족 다곤 신을 섬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곤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냐?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니까 바알도 섬겼다가 다곤도 섬겼다가 그냥 지조가 하나도 없어. 이방인들은 그래도 우상을 섬겨도 지조 있게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조 없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만도 못한 거야.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이방인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지었지 이방인들보다 덜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규례 이걸 그냥 어기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했거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존재다 이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해서야 이게 빛이 되겠습니까? 그죠? 악으로서 빛이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을 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나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너희들이 의로운 모습을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못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치겠다. 보는 이 중에 벌을 내릴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 전무후무한 재앙이 뭐냐?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슬그머니 삶아 먹었다라는 얘기 나오시죠? 근데 지금 에스겔에서는 더 끔찍하게 나와요. 10절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은 또 누굴 먹어? 아비를 먹고 아비는 아들 잡아먹고 아들은 아비 잡아먹고.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보다 힘이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야. 근데 또 아비가 아들보다 힘이 세면 아비가 아들보다 힘이 세면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는 거고 아들이 아비보다 힘이 세면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는 거야. 한 2주 됐나요? 한국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30대 난 젊은 사람이 70세 난 자기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폭행을 왜 했냐? 아버지 보고 나 돈이 필요하니 아버지가 아마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나 봐. 근데 그 건물 집문서하고 인감 내놓으라고. 아버지가 아버지 보고 그 인감하고 건물 집문서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막 폭행을 한 거야. 근데 그 장면을 그 폭행하는 그 아들의 밑에 동생이 차마 보다 못해가지고 그 형을 갖다가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해가지고 그 아들이 잡혀갔걸라. 그 아버지를. 그러니 이제 그 아들이 잡혀갔으니 이제 구금될 거. 막 뭐라고 요청을 하냐 하면 아버지 보고 합의해달라고. 합의해서 자기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이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앙일지도 몰라.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 9년에서 11년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되던 시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극심한 기근에 헤매일 때 엄마가 애들을 삶아먹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 또 힘이 있으면 아버지를 삶아먹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하시겠다? 사방에다가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성전 안에다가 미운 물건, 가지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대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더러운 것들을 성전 안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얘기는 조금 더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므낫세 왕 때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위한 제단을 어디에다 만들어 놨냐면 성전 안 뜰 아래다가 신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만들어 놨을 때가 므낫세 왕.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냐면 너희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풀고 너희를 세계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하게 만들 것이고 아까 앞에 수염으로 보여졌듯이 3분의 1은 5년 기근으로 3분의 1은 4%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고 또 뭐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에겐 뒤따라가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요,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죄에 대해서는 받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게 행했으면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그런 자들이 임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 참 성격도 이상하시다. 그냥 자비로 넘기시지, 긍휼로 넘기시지. 어떻게 못했다고 끝까지 그냥 그거를 그냥 행한 대로 보응하셔야 분이 풀리시고 그리고 속이 시원해지시나 이러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일에 그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면 유야무야 넘어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세요. 큰일 났죠. 우리가 행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셨냐?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분풀이를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해놓고선 나에게 퍼부어야 될 분노가 시원해지신 거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당하셨네요. 이거 미안해서 어쩝니까?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요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을 안 품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지가 와가지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죽은 거지. 그게 무슨 내 죄 때문이야.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 진노와 분을 그에게 반드시 퍼부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이미 예수님께 다 퍼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은 다 소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당할 거 다 당하시고 하신 얘기가 있잖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분노 받아야 될 것, 진노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몸으로 받으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십자가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대로 나타난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 또한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났지만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드러난 거야. 예수님에게 그걸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무엇도 알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진노를 다 퍼부으셔야 돼.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퍼부으신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 어떤 운명에 처했냐?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뭐가 돼요? 황무하게 되고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가나안 땅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능욕거리가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보면 야,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쫄딱 망했냐 뭐 이렇게 쯧쯧쯧 하고 다니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보면은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괴이한 것이란 뭐냐면 무슨 뭐 몬스터 괴물같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전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도성이었는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나 경악을 하는 거지. 놀라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경악거리 놀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근의 독한 살로 이스라엘을 멸하러 보내되 기근이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보내냐 하면 악한 짐승. 지금은 뭐 맹수 우리 인간이 못 됩니다만 우리는 지금 막 총도 갖고 있고 하도 뭐 무기도 많이 발전돼 있고 이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이 맹수가 인간들에겐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맹수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외롭게 하고 온욕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또 칼이 임한다는 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딴 데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 강도 만나, 도적 만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리 해도 저리 해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둘러있게 하였는데 둘러있는 데서 제도로의 역할을 감당 못했다. 또 이방인보다도 더 죄를 악하게 범했다. 그쵸?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온갖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다 두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여러분들 나를 정말 폭탄 사이에 둘러있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뭐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내가 주의 율례를 철저히 행하고 있나?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성전 안에다 나는 가증한 것을 둔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거든요. 근데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어떨 때는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자식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루살em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가만히 정말 우리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연 내가 둘러있는데 역할 감당했는가? 소금의 역할 감당했는가? 주의 율례를 정말 100% 순종했는가? 내 속에 정말 가증한 것은 없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토록 시간을 내게 인생의 시간을 주고 언제나 제가 빛이 한번 돼볼까? 언제나 제가 소금으로 한번 살아볼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맨날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아,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좋아, 자식이 더 좋아. 이런 점에선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정말 말을 못하지만 지금 이거 행동으로 보이면서 얼마나 속으로 답답할까 이거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속으로는 다 아는데 그 에스겔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그 에스겔의 메시지 앞에 나는 제대로 정말 그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6장이에요.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한 5장까지는 주로 어떤 메시지였냐면 행동 메시지였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니까 행동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벙어리 됐다고 해서 퍼머넌틀리 벙어리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 한 33장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말을 못했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또 혀에서 입을 또 딱 떨어뜨려 주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딱 붙게.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가 하고 싶은 말 할 때는 딱 붙이시고 하나님이 말하도록 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딱 띄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야. 참 에스겔이 얼마나 깝깝할까요? 그죠? 그런데 이 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천장에서 혀를 갖다 딱 떨어뜨리게 해서 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서 전해라 하고서는 이제 이 에스겔이 가서 전할 내용들을 주시는 내용이 6장 7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잠시 에스겔 벙어리였다 입이 떨어져서 말한 내용이 6장과 7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임하게 되면 또 이 말씀을 외쳐야 될 것 같으면 에스겔은 이 혀가 입천장에서 딱 떨어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외쳐라. 특별히 산을 향해서 외치래. 산. 자, 이 특별히 산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뭡니까? 산당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산당을 향해서 말씀을 외쳐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을 때 에스겔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에스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말을 못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만 말을 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라는 얘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지런히 계속 들려지잖아? 그러면 그거 소중함을 몰라. 그러니까 말을 자주 듣게 되면 그거의 귀함을 몰라. 그래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또 선지자가 또 한 말씀을 또 저 선지자도 또 한 소리야. 이게 귀한 줄 귀한 줄을 알아. 배고한 쪽에 있어도 그게 얼마나 눈에 번쩍 띄입니까? 배불러 봐요. 뷔페 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에스겔에게 입을 딱 봉해 주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뭐 물어보러들 얼마나 오겠습니까? 근데 와서 뭐라고 물어보면 에스겔이 말을 하면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얘기가 안 돼, 대화가. 그럼 뭐 와서 하다가 에이씨 이러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뭐 줄 게 있나 하고 왔더니 이러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이 혀가 그러니까 저 양반이 이렇게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또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딱 하고 끝내. 말이야.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그러면서 말씀이다. 라는 할 거 아닙니까?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맨날 시시한 얘기나 하고 맨날 농담이나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봅시다. 뭐가 생각나? 이전에 했던 그 사람이 농담하던 얘기, 시시껍절한 얘기 했던 얘기, 그게 연상이 되어지면서 지금 하는 얘기도 혹시 저거 농담 아닐까? 시시껍절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어떨 때는 때로는 말을 좀 아껴야 돼. 시시껍절한 얘기 하다가 말씀 보자 이러면은 이 말빨이 안 선다 그러죠. 말빨이 안 서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제대로 행동을 못하다가 자녀들하고 말 이러면은 자녀가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시한 말 이런 못하게 딱 막아두시다가 필요한 때가 혀가 딱 떨어져서 말을 하게 하면 그때 그 말씀은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딱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4장) 5절. 자, 거기에 보면 4장 1절 잠깐 한번 봅시다.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옥중서신인 거 아시나요? 네, 옥중서신.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그러니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감옥에 있는데 말해봐야 자기 지키는 군인하고나 몇 마디 하고 뭐 또 지키는 군인들이 뭐 또 바울 들어왔다고 얘기 좀 하라고 자꾸 뭐 말 시킬까요? 그러니 참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라.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라. 그리고 지금 딱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 못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 좀 기도해 주라.
지금 사실 내가 전도,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 매임을 당했다. 지금 구속을 당했다. 근데 나는 지금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말과 관련. 이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성도로서 상인들에게 어떤 말할 때 말빨이 설레면 평소에 그 말을 할 때 소금, 여러분들 음식에다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곳곳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무슨 맛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골고루 배 있어. 이제 한 곳에는 소금이 있고 여기 곡으로 잘 재미듯이 내가 말하는 말마다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 생각해서 썩어질 말, 냄새나는 말, 그리고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말조심을 해놔야 네가 정말 마땅히 정말 이방인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그런 말빨이 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에게 이렇게 벙어리 되게 하고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입이 떨어지게 하신 데는 아마도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너무 부지런히 보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하기를 우습게 여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들이 묵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묵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 포로기 때는 더 그랬어요. 다니엘 또는 요 에스겔 외에는 뭐 다른 어떤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 근데 제대로 된 선지자도 갑자기 떡 벙어리가 되니 사람들이 얼마나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에스겔이 입이 딱 떨어질 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때야. 그렇게 해서 뭔가 에스겔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덥죠? 네. 네.